오늘도 여전히 대강절의 마지막 네 번째 촛불, 보라색 촛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흰색 초, 성탄절날 밝힐 하나의 촛불이 남겨졌습니다. 이건 교회마다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게 기독교에서 가니까 촛불이 있고 어느 교회는 왜 촛불이 없노? 촛불이 있는 교회는 3단이 아닌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촛불 하나씩 피우면서 주님을 간절히 한번 기다리자. 마치 저 촛불처럼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자. 그런 의미에서 촛불을 이렇게 피우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촛불 들고 저기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도 십자수를 놓는 분이 계십니까? 십자수. 집에 십자수 놓은 것이 벽에 걸려 있는 분 계셔요? 자기가 놓은 거를 집사님이 십자수 갖고 계신 걸 알았으면 미리 제가 섭외해가지고 그거 들고 좀 보여줬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어릴 때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는 참 유행했잖아요. 학교 가면 그거 선생님이 또 여자분들에게 뜨게 만들어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벽에 걸어 놓으면 놓다가 나중에 시집갈 때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십자수를 뜨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누나도 보니까 십자수를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설마 저거 갖고 가겠냐? 벽에 걸어놓고 나중에 그래도 저 벽에 허전할 텐데 생각을 했는데, 시집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몸만 떡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뭐는 도둑 뭐다. 더 이상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집 갈 때 갖고 왔나 봐요. 그거 놔두고 갔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십자수를 놓는 때 어느 날 보니까요, 뒤에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빨간색이 파란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꼬이고 또 꼬이고. 그런데 앞면을 보니까 그 앞면에는 정말 예쁜 그림이 송아지 한 마리하고 초가집 하나가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앞면은 저런데 뒷면은 얽히고 설켜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더라는 이야기지요. 속과 겉이 다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에 앉아 있지만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저 웃기도 하고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앉아 계시지만, 아니면은 이쁜 누즈 바르고 오늘따라 핑크빛 누즈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단장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은 속으로 혹시 마음이 불안하고 울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너무 불안해.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병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속속들이 온몸이 병이야. 병원이야, 병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그러지. 내 속은 누가 알아줘? 남편도 몰라주더니 목사님도 몰라줘. 그러면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수를 놓은 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를 놓은 천이다. 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면을 잘 봐라. 앞면을. 거기에는 예쁜 그림이, 비록 뒤에는 얽히고 설키고 아프고 눈물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앞에는 멋진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교회에 부임해 올 때에 이 원미동이 원미구하고 같이 약대동이 그게 소속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과일 장수도 나오고 수포하시는 분도 나오고, 거기에 얽히고 설킨 인간의 갈등, 그러면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 생기고 울고 불고, 그런 내용들을 그 책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 원미동 지역이 그렇구나. 그런 지역이구나. 얽히고 설키고
아픔이 있는 그런 지역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듯이 천의 뒷면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뒷면만 보지 마십시오.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는 그 뒷면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얽히고 섞인 그런 삶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신 바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원미동 사람들처럼 속내는 몰라도 겉은 멀쩡해도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아픈 곳이 너무 많고요, 사연이 깊어도 깊은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앞면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뒷면으로만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뒷면으로만 마무리되지 않아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택하여서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멋진 십자수를 놓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그뿐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내 인생 전부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 꼭 뒤집어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여서 구원의 십자수를 마음껏 십자수를 놓으면서 작품을 만들고 계셔요. 어느 날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인간의 생각과 과학의 차원을 뛰어넘은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과학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사고로도 이해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저 본문에 소개된 그 이야기로 출발된 누가복음의 1장에 소개된 내용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7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그 대목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7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고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때도 비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700년 전에 성경에 이미 예고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임 하면 함께, 마누 하면은 우리, 엘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이야기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그분의 이름인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일까? 하필이면 왜 여러분일까? 하필이면 왜 나일까? 이런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민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 먼저 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다. 나사렛. 그렇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 그 나사렛을 이해를 해야 또 마리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목포댁인지 나주댁인지 어디에서 생활하고 고향이 어딘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그분 어떤 분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방으로 한 10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높은 언덕이
있고 양쪽으로 삼면이 이렇게 언덕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럼 바람이 쌩쌩 불면 춥겠지요. 언덕 위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평지에 살고 싶지. 누가 언덕 위에 그런데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은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약간의 고립 지역입니다. 고립된 지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 사람이 피하고 싶고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이 지역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싫고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힘에 겨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지역에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업신여김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들도 주로 이곳에 많이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소외만 받고 고립된 그런 사람들이 정평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사렛 지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대목을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46절이거든요. 빌립이 어느 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왔다라고 우리 한번 가보자, 와보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웃기지 마라, 무슨 메시아가 나, 거기에는 그렇게 날 인재가 사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거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환경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도 그런 환경에 살 때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를 경험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사렛 같은 동네에 내 심령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립되고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어떤 경우는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때 더 치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의 신방이 시작이 되는데 교구별로 나누고 또 제가 맡은 바 교구 목사님들과 또 제가 새 가족과 이사하신 분들을 신방을 합니다. 그럴 때에 신방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과거에 어느 날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누추한 곳이 여기 어떻게 신방 오십니까? 누추한 곳에 오시지 마세요. 우리 누추에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을 구별하여 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오막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나사렛이라면, 주님이 가신 그 자리가 가장 복음을 듣는 그러한 나사렛 동네라면 당연히 제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그 이야기 듣고 어디 그런 소리를 제하십니까? 그러다가 속으로 참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비밀은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는 심령이 가난한 지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나사렛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서럽고 눈물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오실 줄 아십니까? 오히려 그곳이 주님의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은 화려함 속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원미동 사람들,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들 주인공 같아요. 그래서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아침에 일하고 저녁에 일하고 또 일하고 남편 일하고 틈내서 일하고, 그런 분들 집에 가보면은 하나라도 가지고 고양이 눈 붙이고 토끼 눈 붙이고 있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지 베들레헴 예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30평생을 나사렛에 기거했어요. 바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지키고 상하고 괴롭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그들과 함께 30평생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뒷면만 보고 얽히고 설켜 있는 내 인생 뒷면만 보고 앞면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이 마리아 어떤 여인일까? 두 번째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혼, 그렇습니다. 정혼한 처녀, 유대인의 법규에는 분명합니다. 정혼하고 1년 그 기간에 반드시 순교를 지켜야 한다. 반드시. 그리고 그 순교를 지키고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하자고 약속만 한 겁니다. 부모에 의해서 약속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동침하고 그러면 이미 정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 내려갈 겁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거두절미하고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사랑이 아닐까? 사랑. 이보다도 멋진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다음에 특징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으면 평안이 밀려와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평안이 밀려와요. 이 이후에 가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동정녀인데 어느 날 배가 불러지다니,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양가 부모가 있는데, 당대에 정말 얼마나 손가락질 받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제가 아기를 가지면 돌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얽히고 설키고 아무리 복잡해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떤 모습으로 왔습니까?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속속들이 저는 여러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면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는다면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 마음속에 물밀듯 평안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왜 평안이 밀려올까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새벽 4시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책을 좀 읽다가 말씀 원고를 한 번 더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인터넷 크리스천 방송을 틀어봤어요. 24시간 나가요. 은혜를 받으라고 수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은혜를 받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누구가 은혜를 받는가?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제발 좀 은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뒷면만 보지 말고 내 인생을 피가 나지 말고 앞면을 보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심요막측한 내 인생의 앞면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이 선물은 천국까지 보장해 주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28절은 바로 이 세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은혜, 평안,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0절로 가보니 우리 다 같이 30절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한 번 더 강조하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은혜가 임하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놀랍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3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멘. 자, 시나리오처럼 그려져 갑니다. 수태가 뭡니까? 수태란 남자와 동침해서 일어나는 것이 수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라, 내가 수태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선포가 되니 깜짝 놀랄 마리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4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마리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수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몰라요. 마리아 인생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저도 제 인생 몰라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앞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수태하여 임신하는 것만, 그것으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로 더 고민을 해야 돼. 통장 들여다보면 늘 뒤에는 칼랑칼랑하고 늘 그래.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고 남들보다도 잘하는 탤런트도 없고 알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이 고민에 마리아도 휩싸인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알지 못해. 내가 가야 될 길도 몰라. 내 미래의 한치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이 질문에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35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요? 너는 모르지만, 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너를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덮는다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덮는다, 덮는다, 덮어준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40장에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권능의 임재를 보여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를 구름으로 덮었다. 덮었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덮었다. 그때에 그 덮는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말합니다. 덮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마리아를 덮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마리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힘에 겨워하고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내 인생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능력이, 절대적인 능력이 그 위를 덮어버리고 보호의 능력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율법이 법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면요 당장에 밖에 잡아내어서 돌팔매질로 죽입니다. 이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성경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의 보호의 능력이 그녀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그를 덮어버려요. 파혼해야 될 그러한 지경에 있는 1년 동안 순결을 유지해야 될 그 여인, 그 결혼해야 할 대상이 어느 날 배가 불러. 이만큼 배가 불러오니 뭐라고 합니까? 당장의 파혼이죠. 그런데 요셉이 덮었더라. 양가 부모님도 덮었더라. 성령이 임하면 절대적인 권능이 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의 권능이 덮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아멘.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성령이 임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그랬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홍수 속에 있는지. 은혜를 받은 자여, 당신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렇게 울려 퍼지고 24시간 울려 퍼지지만 정녕 그들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이 대목.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 뿐만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의 절대적인 권능이 그녀에게 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수없는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어찌하여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라고 그토록 외치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 생명을 건 이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대서사시가 쓰여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베드로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고백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주님이 깜짝 놀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자 말자 예수님이 놀라가지고 그 고백,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은혜를 입을 자여. 오늘도 이 사랑 성전에 외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은혜를 입을 자여, 은혜를 입을 자여.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를 레슨하십시다. 마리아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